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을 찾아뵙게 된 박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올려드릴 찬송가는요,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의 오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요, 잠언 2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요, 자신을 믿고 교만하게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연륜이 쌓일수록 자기 확신이 강해지기 쉽지만 더불어 동시에 믿음의 사람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지요. 오늘 본문 잠언 28장 26절 28절 말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삶, 또한 약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긍휼과 나눔의 삶, 그리고 악이 득세하는 때에도 끝내 승리는 의인에게 돌아오는 것을 믿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외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끝까지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자기를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대비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28장 26절 말씀은요, 우리 신앙의 근본 태도를 묵직하게 건드리고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곧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절대시하고 자기 확신만 추구하는 사람은 어리석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현대사회는요, 내 마음을 따라가라, 또 스스로를 믿어라 라는 말을 미덕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단은 여기에 정반대이지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고 한계를 지녔기 때문에 그것을 맹신하면 반드시 망한다, 잘못된 길로 간다 얘기하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will be deliver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장차 안전하게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옮기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1차적으로 인생의 위험과 파멸에서 건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마음을 믿는 삶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삶은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사람은 교만하여 남의 조언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우위에 둡니다. 기도하기보다 머리로만 계산하고 결정하게 되지요. 일이 잘 되면 자신의 공로로 여기고요. 잘못되면 남 탓을 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또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겸손히 주님의 인도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경험이 쌓여지게 마련이고요. 또한 이런 경험으로 인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순간은요, 내 판단만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할 때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잠깐 한눈 팔면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 12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과신하는 것은 미련함의 표시라는 거지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9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지혜의 길, 곧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보호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한 긍휼과 나눔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27절 말씀해 보시면 가난한 이웃을 대하는 태도로 의인과 악인을 대비하고 있는데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 또한 가난한 자를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자, 이렇게 나누고 있죠. 먼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사람은요, 궁핍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필요한 것에서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못 본 채 하는 자, 꼭 가난한 이웃을 보고도 외면하는 자는 많은 저주를 받으리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저주가 크리라 라는 표현이 강하게 들리는데 영어 성경에서 보시면 will get many a curse, 즉 수많은 저주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의 원망과 하나님의 심판 모두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빈궁한 이웃을 돌보느냐 외면하느냐는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자기 역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시편 37편 25절에서 다윗은요,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간증합니다. 흥미롭게도 그 바로 앞절인 37장 7편 26절에서 다윗은 의인을 가리켜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언 28장, 오늘 본문이죠. 27절의 진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나누는 삶을 사는 의인은 오히려 더욱 풍성해지고요, 그의 자손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모른 척 외면하는 삶은 결국 화와 저주를 부르는 삶입니다. 주변의 어려움에 눈 감고 길을 막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세상 속에서 의인이 바라볼 소망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8절은요, 사회적 차원에서의 의인과 악인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악인이 득세하는 세태와
결국 의인이 흥왕하는 결말을 대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악인이 권력을 잡고 설치면 의인들이 선량한 사람들이 숨을 만큼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악인의 세력이 하나님의 공의로 멸망당하면 다시 의인들이 드러나 활동하고 그 수가 늘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악은 잠시 득세하는 듯해도 반드시 망하고 의인은 결국 승리한다는 궁극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두 가지 적용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적용점은요, 악이 득세하는 시대를 만날 때 의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28절 전반부에 의하면 악인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숨는 것은 어느 정도 지혜로운 자기 보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당한 권력이 횡행할 때 의인들이 괜히 나서다 희생당하는 일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피하는 것이 여러분 상책일 수도 있어요. 다윗도 사울 왕의 악행을 피해 도망했고 엘리야도 아합 왕 시대에 숨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한때 숨거나 때를 기다린 경우가 적지 않았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요, 악한 때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진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적용점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의인은 일시적으로 밀려나 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심판하신 때에는 다시금 의가 드러나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장 17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만 높임을 받으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고, 말라기 3장 18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세우시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의 많은 부조리와 악의 번성을 목격하면서 많은 경우 낙담하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르게 사는 의인의 삶은 결국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앞선 세대도 핍박의 시대를 믿음으로 견뎌냈고 마침내 신앙의 자유와 부흥을 누렸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정직과 선함으로 본이 될 때 더 많은 사람이 그 빛을 보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의인이 많아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제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혹 내 지혜를 앞세웠던 교만은 없었는지, 이웃을 외면한 냉담함은 또 없었는지, 악한 세상에 지쳐 소망을 잃었던 적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함께 고백하셨으면 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것과 미치지 못할 놀라운 것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131편 1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시편 37편 25절과 26절 말씀인데요. 내가 젊었을 때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함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는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34절에서는요. 악인이 끊어짐을 내가 보리라. 아멘.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의인의 길은요, 결코 헛되지 않고 빛으로 빛나게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겸손과 사랑, 또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면서 의인의 삶의 모범을 보이시는, 또 종국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자신을 의지하는 습관과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로 바꿔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전히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다른 이들보다 옳다는 소신과 자신감이 도리어 다른 이들에게 나의 자신감과 판단이 올무가 되고 정죄가 되고 영혼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다는 육적인 생각이 오히려 영의 일과 생각에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달라고요.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람이라는 존재를 알면 알수록 참으로 더 신기하고 또 참으로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히려 주의 거룩한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더 쉬우며 더 하나님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생각과 기준과 가치관 때문에 우리의 믿음까지 혹여나 흔들릴까 두렵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과 주님이 살아계셔서 다시 오실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나가며 어떤 목이 곧고 심령이 굳은 심령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